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피곤하신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깨도 좀 토닥여 주시면서 한 잠깐의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를 함께 좀 깨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나눠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신앙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 교회 안에서의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이 우리에게 천국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종교활동과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삶의 모습들을 아무리 많이 드러내셔도요,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필요 없는 종교의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시작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당에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모두 다 아신다는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기도 원하고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무개라고 하는 자가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에게 말하진 않지만 이 자의 심령 깊숙이, 이 아무개가 알지 못하는 심령 깊숙이에 알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그래서 삶의 우울함과 굉장히 고달픈 인생길이 이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의 삶을 좀 돌봐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해 주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셔서, 우리의 생각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죠. 내가 나를 잘 아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100%라고 하면요, 사람은 자신의 뇌를 3%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대요. 3% 활용해도 굉장히 잘 활용하라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들, 혹시 마음에 대한 깊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깊이, 이 마음은 얼마나 깊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아보시죠. 별일 아닌 일인데 마음이 상처나기 시작하면 몸도 힘들어질 만큼 마음이 깊숙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이 마음의 녀석이 너무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때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상해요. 때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 난 적 있으시죠?
그때 기도 한번 해보시죠. 기도가 되던가요? 상처난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때론 앞일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죠. 자녀에 대한 걱정들, 혹은 직장에 대한 걱정들, 다양한 걱정들이 있으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명확한 뭔가 길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져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질지 모르지만 돌봐달라고, 제발 지켜달라고. 지금 내 자녀가 혹 군대를 가요. 군대 가는데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지켜주지 못하니까 제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해도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해도 차마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시간 앉아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맛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내가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인 것 같지는 않지만 기도가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고로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시원치 않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는 할 수 있죠. 시간을 보내고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나? 마음에 믿음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일어난 것 같은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어려워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끝까지 내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보태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신앙의 시작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 없이 하셔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설명될 때, 하나는 천사의 언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언어라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사람의 언어는 사도행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때 당시 기도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었다 그럽니다.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기를 시작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천사의 언어라 이야기 되어지는 것으로 방언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입니다. 천사의 말. 이 방언 기도가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무언가를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이 표현은 너무나 부정확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입술로 뭔가를 하나하나 조곤조곤 말하지만 사실 이 조곤조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이해하고 기도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방언 기도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뭔가는 아뢰어야겠는데 도대체가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때, 그때 이 속에서 천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시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 기분 좋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24살 때에 처음 기도의 맛을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도 기도의 맛을 보았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적도 있었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고등학교 때는요, 막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손이 막 뜨거운 거예요. 막 너무 손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얼음을 막 부여잡고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맛본 적도 있지만 24살 때 저는 정확히 기도의 사랑의 맛을 보았습니다. 저녁 9시가 돼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를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새벽 6시, 7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기도가 진행됐었고, 저는 그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30분. 제 마음에 와닿는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때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속에서 일어나는 천사의 언어들, 이 방언의 기도들이 저희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막 기도를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예전에도 간증했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어쩜 이렇게까지 아름다울지 모르겠어요. 산들바람같이 불어오는 바람의 바람결이 제 뺨을 스칠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세상 친구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동안 미웠던 친구들, 미워했던 사람들, 싫었던 것들 다 모두 다 좋은 거예요. 예전에 간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가장 큰 은혜가 밤마다 소리 지르던 그 항소개구리 녀석들, 그 녀석들의 소리가 밤마다 제 귀까지 들려서 듣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날 새벽에 항소개구리가 막 찌글찌글찌글하고 우는데 그 소리조차도 좋은 거예요. 그 소리조차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연못가를 밟으면서 제가 지휘를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나는 너희들의 소리가 지금까지 듣기는 싫었는데 이제 알았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구나. 같이 찬양하자, 같이 찬양하자. 공기가 좋고요, 옆에 있는 꽃들이 아름답고요, 산도 바다도 강도 친구들의 잔소리도 다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은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 사용하실까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학생으로 부른 게 맞을까 걱정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요, 학비는 어떡하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만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기도의 맛을 보면서 알았어요.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게 기도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실 진실한 건 아닐 수 있었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기도는 그저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은 될 수 있지만 확실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일어났어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실 겁니다. 또한 아무리 기도하고 일어나도 두려우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인 바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는요, 때로는 우리의 뜻을 꺾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또 다른 답을 내리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아뢰었는데 지금 기도 속에서 이런 답을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그 강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는 다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때 그 기도의 은혜가 있고 난 이후로부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 달라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할 때 제가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그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랬었어요. 그때 저는 그 23살에 넘어가는 그 철없는 나이에 하나님 저에겐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맛보고 나서는 그런 기도는 없앴습니다. 아니요, 그 기도가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내게 능력 달라 요구했던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 자체가 필요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저의 심령을 장악할 때, 잠잠히 눈을 감으면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무엇을 해야겠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감싸버리는 겁니다. 견딜 수 없도록. 뭔가 큰 우주가 조그만 소행성 같은 저를 감싸 안아주면서 가득 채워주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럴 때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 시간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이 감사의, 이 기쁨의, 이 평강의 시간을.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까요? 우리는 함께 그러한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마음껏 아뢰고 일어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손을 아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답답함을 아뢰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깊은 곳을 감찰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 우리가 말로 선포하지 않아도 영이 울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뜨거워져서 기도되어지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도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묵상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냐고요? 점잠이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 한 번도 기억해 본 적도 없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는 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말씀하심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묵상도 괜찮아요. 통성도 괜찮아요. 어떠한 기도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진실로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을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기도의 시간 때때마다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기급하고 다급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은요,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질 겁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늘의 평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과연 어떤 것이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자녀가 너무너무 잘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니요. 하늘의 평강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럼에도 마음의 기쁨이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 이상한 것입니다. 이걸 뭐로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하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찾아 기도할 때면 성령이 뜨거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해보면 기도가 참 유치찬란합니다. 이제 신앙의 기도에 어느 정도 습관이 들어있는 어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왜 할까 싶을 만큼 말이죠. 걔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나면 성령이 그 뒤를 뒷받침할 겁니다. 그 언어의 수준은 부족할지 모르나 그 아이들의 영이 만약 우리보다 더 깨어 있었다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도 더 깊고도 더 뜨거운 기도를 올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쳐 나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예언하고 기도를 했더니 막 통변이 터지고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가슴 속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부터, 이 심령이 알 수 없는 어떠한 공간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 들리는가?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가? 내가 너에게 듣고자 하는 찬양에 대한 이 간절함이 느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또 기도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각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영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다시 한번 더 2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철부지 신앙인이었을 때, 그래서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가던 참 철없던 시절 때 성령 하나님은 제게 능력을 주시는, 혹은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제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는 마음속 깊이에 와닿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손에 잡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때면, 그렇구나, 병고침의 은사를 원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구나, 방언기도 정도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서 많이 내려놓은 채 신앙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러한 철부지 시절의 신앙인일 때는요, 기도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안 했고요, 예배를 하다가도 은혜가 안 되면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입니다.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할 때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인도를 그때 당시 친구들이 하게 될 때 그냥 이 찬양이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도한다고요. 뭐 그리 대단하고 거룩하다고 저는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이 찬양하는 거에 난 동조될 수 없어, 이 마음 먹으면서 눈 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한다고, 노래방 어제 갔다 와놓고 오늘은 찬양 인도를 한다고 저러고 있네요. 저는 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 줄 모릅니다. 그냥 눈 감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면요, 설교를 평가하기 바빴어요. 설교학적으로. 저거는 설교학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설교가 막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될 때는요, 목사님은 도대체 왜 설교를 저렇게 준비하셨을까?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참 철부지 신앙인일 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도대체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저 은사와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설교가 안 들려질 때이면 이것은 저 목사님의 설교의 부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상실되어진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이면 저들 안에 있는 성령과 내가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로 저는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런다면 그냥 나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는 나의 교만함이 나타나고 나의 자랑이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고 내 원함이 막 드러나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니 성령 하나님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저 나 자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신앙하는 모든 이들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요동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에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1순위는 하나님, 성령의 간절함을 내게 허락하소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거울이 나를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